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장된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이든지 우리 사회에서든지 부정적인 사건은 우리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는 매우 이상하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모두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부각하려고 일부러 보여주기 위하여서 낱낱이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제가 교리를 처음 배워갈 때에 교리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긴 했는데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열심을 내서 이제 교리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리에 관심을 갖고 교리를 배워가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교리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 신학과 우리 복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가톨릭의 이단과 어떤 가톨릭의 이단적인 모습과 다른 이단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우리 교리가 허점이 있고 우리의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말씀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을 다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잘 드러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완고한 것인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완고함과 그 오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심이 아니라 그 복음 앞에 뒤틀려 있는 우리들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그 오류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한테 확립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33절에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입니다. 당시에 아마 유력자들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사회를 주름잡고 종교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유력한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사도행전 4장 초두에 그들이 누구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중진들이었고 종교계와 정치계의 지도자들이었으며 당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종교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완고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대에 덕망 있는 자들이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불신앙으로 거부하는 자의 전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직분이 있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신앙하는 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불신앙했던 이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죽이려고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죽임을 당할 만큼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그 일으켜 세워짐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도들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안에 오래 있었던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존경받는 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충고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말리엘의 그 충고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절반만 받아들였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매질하고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이유도 없고 때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매질하면서 그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왔던 그 이론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핍박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던 자들이고 또 하나님 그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들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변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몇 겹으로 중한 범죄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사도들을 핍박할 수 없는 구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완고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하고 아주 격하게 대적합니다. 이들이 뭔가 그냥 잠깐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잘 살아오다가 그냥 이번 한 번 사건 착각에 오류를 일으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2중, 3중, 4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핍박할 수 없는 구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기 일보 직전 40의 하나 감한매를 사도들에게 매질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 것들을 종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적대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뭘 들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의 태도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크게 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인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부족해서 말씀을 그냥 순종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나서는 모양이냐, 어떤 것이겠습니까? 후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이 복음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보시면 40절부터 보시죠.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원리에 어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분명히 40절에 이 사도들이 매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 것들을 종용당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매질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42절에 뭐합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지금 우리한테 이 완전히 양극단에 서 있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앞에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중간 단계는 없어요. 복음 앞에 순종해서 믿든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믿긴 믿는데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살고 있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리긴 들리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내 문제가 더 크고 복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기보다는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앞에 거부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예수 믿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믿든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든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완벽하게 사람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핑계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예수께 의지하며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사도들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들도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유력한 인사들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서 자신의 그 삶을 헌신해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활용하시고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영혼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 방향성을 띄어야 되는데 이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다라면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서 불순종의 그 완고함의 그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 신앙함과 불신앙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정쩡하게 믿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잘 안 된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투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순종함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과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부족해서 순종함의 미약함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전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지 아니하며 전혀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던져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계속 걸림돌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보여서 까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책망받고 나를 지도받아야 되는 거죠. 걸림돌이 계속 생겨나야 돼요. 예수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짓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서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태평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렇게 놓여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는데도 나는 여전히 복음이 나를 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 주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건드리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강설이라는 것이
자신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만을 주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2018년도 9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있던 이 사내들인 공의의 그 의원들처럼 자신들이 교회의 선생이고 사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치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아주 완고한 태도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교회 안에 불러놓으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내보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만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서 확고히 세워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할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일에 집중하고 내 불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을 줍니까?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으로 이것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우리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받아들일 지혜도 부족하고 복음을 실행하면서 살아가기는 더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그 밝은 조명이 비춰지면 우리의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거부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 앞에 늘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 상하지 않고 우리의 그 어떠한 썩어짐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복음은 우리 앞에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존재의 변화를 꿈꾸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의 그 심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심리학이다, 또 사회학이다, 철학이다, 인문학이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러한 전문가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복음에서 제시된 그 말씀 듣고 그것을 실행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인터넷에 떠도는, 텔레비에서 떠도는 무엇인가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으면 바로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복음의 반응은 매우 더딘데 세상에 반응하는, 전문가들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 너무나 빠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잠깐 조금 노력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근본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체를 바꾸라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을 바꿀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선 인간은 무력해지고 비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는 도망가고 싶어해요.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크게 노합니다. 크게 노하면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져서 복음을 전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를 치솟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우리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밖에 나가보세요.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거 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세상에서 가면 말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완전히 편협한 자들이고 독선주의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복음이 그러한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밝은 빛 아래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괴로운 것은 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증오한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증오하는 것이죠?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의 공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언급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뭐냐면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이며 교회의 선생이며 당시의 유력자들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신앙한 자들이에요. 감추어진 위선된 불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위장된 불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괴로움이 분명히 있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인들이 왜 사도들과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큰 문제고 재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말씀대로 이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보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인권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 맺는 행위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죽어감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두는 것이에요.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저 녀석의 문제인 것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란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죽음과 어떤 그 무덤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세워지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이 주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여기에 나옵니까? 잠깐 이 시간에 교회 와서 11시부터 3시까지 몇 시간 앉아있는 곳으로 복음의 행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다 할만하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딱 4시간 앉아있다 가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전 삶을 일주일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복음의 방식대로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취약하고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강하고
복음이 아닌 세상의 질서대로 살고 싶고 세상의 욕망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솟아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떠함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인물, 언급하지 않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말리엘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사람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한번 봐보십시오. 가말리엘은 복음 앞에 순종한 자입니까? 불순종한 자입니까? 애매하죠.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이상합니다. 자, 가말리엘의 충고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목숨을 건졌습니까? 건지지 않았습니까? 건졌습니다. 가말리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또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가말리엘이 뭐라 하는지 잘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돌아갔으면 무너질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니. 예. 이 가말리엘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까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4절 보시죠. 34절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고 당시에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음을 언급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대에는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태도를 보세요. 전혀 분내거나 화내지도 않습니다. 가말리엘이 뭐 하냐면 사도들을 죽이고 감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인격적으로 차분하게 뭔가 신사적으로 말을 합니다.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법을 준수해야 될 것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매우 좋아하죠.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 썩어가는 한국 땅에서 매우 인격적으로 분노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실현해 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겁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많이 표를 주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도 나의 그 치명적인 죄악을 밝히지 않고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찾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말리의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국교회 성도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면 다 맞는 줄 알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죠? 사람 많이 모이는 검증된 교회를 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아마 당대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말리엘이 매우 합당한 발언을 하면서 이 사도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신중한 그 태도를 취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가말리엘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절을 안 읽었는데 33절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다 듣고 난 후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말리엘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언급해야 되는 것이 합당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가말리엘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사도들이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고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고쳐졌음을 그가 보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도리어 교회의 스승이고 교회의 영적 스승이고 유력자였던 자신이 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까? 라고 자문하면서 저들의 하나님 보낸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거기 앞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런 태도로 나아갔어야 돼요. 예수가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말리엘 역시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냥 위장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전혀 분내지 않고 매우 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내뱉기 때문에 그가 매우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말리엘은 불신앙을 위장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관용을 이야기해요. 계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성애까지도 관용해줘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유, 저 근본주의자, 답답이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왜 저런 마음이 없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건 너무 좀 심한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사람이 유도리 있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 갖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말리엘처럼 되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하나님 자녀됨, 내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추종합니까? 사람들끼리 하나됨을 더 추종해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을 추종한단 말이죠.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척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빨리 부흥해서 자립해라, 이 소리는 너무 많이 들어요. 사람 모으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모으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목회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적은 수요라도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에게 $1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영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십시오라고 저에게 권면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믿음 있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죽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 채워주고 금방 부흥하고 금방 살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고, 생존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이게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한때는 가말리엘처럼 되기를 소망했어요. 교회의 선생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에서 유명한 책을 한 권씩 쓰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야망을 꿈꾸는 게 전부 그거예요. 책 한 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유명해지면? 책 팔리는 돈보다 강연 나가는, 설교 불러다니는 그 비용이 훨씬 더 크고 좋아요. 목회할 만해집니다. 책 한 권만 제대로 쓰면요, 성도들 금방 모입니다. 전국구 목사가 되는 거죠. 전부 그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거짓된 것들을 위장하면서, 우리의 불신앙을 위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가 가말리엘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적으로 착한 사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일부러 가말리엘에 대한 기록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위장된 이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자신이 괜찮은 인물임을 드러내기를 우리는 소망해요.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나 참 괜찮은 인간이야. 나 신앙도 참 좋아. 나 그래서 직분도 있잖아.
그리고 나 교회에서 이렇게 내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는 섬겨 라는 것들 우리 안에 얼마나 도사리고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복음 앞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겸손의 미덕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겸손하냐면 자기를 겸손한 자로 포장하기 위한 겸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더럽고 추접스러운 인간들이 교회 안에 몰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주 무례한 기독교.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당연히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의를 지킬 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가말리엘처럼 우리가 꿈꾸면서 위장된 불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제가 목사인데요, 신앙 없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하면 욕먹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영혼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기 싫어서 이 말을 안 합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자꾸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어. 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근데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편협한 인간, 관용하지 못한 인간으로 비춰질까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매우 인격적으로 포용이 많고 뭔가 관용하면서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간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 앞에 먼저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보수 기독교에서 WCC를 반대합니까? WCC가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해서까지라도 모든 이들을 하나 되게 하고 통합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WCC의 정신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 모두가 다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질서 같은 것은 조금 약화돼도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의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민하면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데 우리끼리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무엇을 의식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 내가 머리를 안 감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옷이 좀 후줄근한데 사람들이 나를 이런 것을 신경 쓰면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도리어 복음 앞에 선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내가 이런 상태로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무엇을 이야기했어야 될까요?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물었어야 돼요. 저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어야 될 인물이에요. 교회의 선생이라면, 교회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런 일들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가말리엘은
시간과 성공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가면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공할 거야, 더 부강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말리엘이 언급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36절에 드다를 이야기하고 37절에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드다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인가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무리가 생겨났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멸망했어요. 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할 거다. 그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과 결부시키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사도들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도들 다 죽임당했어요. 사도들 중에 자식 새끼 잘 낳고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더라. 그런 사도가 어디 있고 예수께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평생 사는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 교회의 역사를 훑어보면 위대한 순교자들과 위대한 그 교부들과 위대한 그 목사님들의 삶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정말 배부르고 호의고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목사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가 기억이라도 합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나님이 일꾼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안위를 묻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합니까? 왜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가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죽어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복음 앞에 순종하며 신앙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불신앙하면서도 위장하려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해서 다 복음이 있고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해서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장해서 하나님께 감출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 자신을 위장해서 감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주관적인 생각들과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놔야 돼요. 사람한테 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내가 참 괜찮은 인간이다라고 포장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이 땅에 어떠함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죄악을 쌓아가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가말리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큰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큰 교회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배워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했죠. 어떻게 수정했습니까? 빌어먹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개척하는데 빌어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내 육신의 삶이 좀 괴롭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놔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 귀찮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면 다음에 합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영혼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그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41절과 42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능욕받는 일을 합당히 여기고 도리어 고난당하니까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다 맡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겠다라는 각오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내 자식이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나를 통해서 영혼의 변화가 한 명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리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불신앙하면서 스스로 신앙인 척 위장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건강이 좀 없어지고 돈이 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장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라고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투척하는 영혼이 되기를 늘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다. 이제는 복음 앞에 위장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복음 앞에 여러분을 감추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복음 앞에 정직하게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언제까지 속이실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보다는 아주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라면 나라도 내놓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